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족을 당한 자와 실족케 한 자, 그리고 그들이 포함된 교회에게 각각에 맞는 지침을 주심으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실족을 당한 자에게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자신에게 죄를 지은 형제에게 가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서 형제라는 호칭은 남자와 여자 성도 모두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권고하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치를 따져서 납득시키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죄에 대한 심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은 죄에 대해 설명해 주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정당하게 꾸짖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죄를 지은 형제에게 이러한 권고를 처음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이는 그의 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권고하여 그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권고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돌이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격적인 권고를 듣지 않으면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이 함께 그 형제를 권고하는 가운데 말마다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두 사람은 형제의 죄를 아는 또 다른 증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마다 확증한다는 것은 형제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리고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형제가 자신의 죄를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에 교회의 치리를 위한 증거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고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 형제를 치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신자와 신자의 관계 가운데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지도자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하고 그 권위 아래 그 문제를 두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형제를 교회 밖으로 출교하기 전에 지속적인 권고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그 죄에 대해 선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속적인 권고 가운데 경고의 수위를 올려서 어떻게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마지막으로 그 형제를 출교시킵니다. 출교는 이와 같은 많은 과정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죄를 지은 형제에게 지속적인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출교하였다고 하여 출교를 당한 자를 교회 관심 밖으로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출교를 당한 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교회는 그 형제를 받아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족시키는 죄를 지은 형제에게는 지체들과 교회로부터 지속적인 권고를 듣게 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죄로 인해 지체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할 때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메고 푸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메고 푸는 권세는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살펴볼 때 먼저 매는 것은 죄를 지은 형제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채 둠으로써 그 형제를 결박하여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푸는 것은 형제의 죄를 용서함으로 그가 매여있던 결박을 풀어주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매는 것은 출교와 관련이 있고 푸는 것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상교회가 매고 푸는 것에 따라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매고 푸셔야 한다는 지상교회의 우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교회에게 부여된 권세와 권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상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권세로서 하늘의 권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형제는 지상교회의 권세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인 줄 알고 그 권세의 엄중함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한 사람이 와서 권고하든 두세 사람이 와서 권고하든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 전체가 권고하든 겸손히 그 권고를 받고 깊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원어 시제에 따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매고 푸는 것에 따라 이 땅에서 매이고 풀릴 것이라는 의미로서 땅에서 매고 풀면 그 결정에 따라 하늘에서도 매고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권세의 결정에 따라 이 땅의 교회도 결정해야 한다는 하늘 권세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하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7위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시행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실족을 당한 자와 실족해 한 자, 그리고 교회에게 그들의 상황과 상태에 맞게 권면하시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규범과 기준을 제시해 주심으로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며 그 법에 따라 질서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에 따라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과 질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족을 당한 자를 사랑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자신에게 죄를 지은 형제에게 권고하게 하심으로 잃었던 형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족을 시킨 형제 또한 사랑하셔서 지체들과 교회로부터 그들의 인내 가운데 지속적인 권고를 받게 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교회가 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완고하여 자신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 밖으로 출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을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의 거룩을 위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죄를 지은 형제가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출교라는 권세는 출교를 당하는 자가 큰 충격을 받아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교를 당한 자는 교회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교회의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침으로 고백하고 돌이킨다면 그는 다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매임을 받은 자가 이제 풀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질서를 주심으로 죄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해야 하는 사랑은 무질서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여 모든 죄성을 다 인정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질서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예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물에 떠내려가는 어떤 아이를 단지 건져내어 살려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건져낸 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여 그에게 우리 가족의 법을 알려주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건져내어 값없이 자녀 삼아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내 가정의 법 가운데 살아가게 함은 바로 의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법은 바로 가족 구성원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의는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질서가 있으며 그 질서는 서로를 참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서에 집착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사랑을 위해 질서를 파괴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랑과 질서는 서로를 희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보시면 사랑 가운데 있는 질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6절의 표현으로 하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위가 낮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기보다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라 하심은 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지체요,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받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를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은 그의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지체와의 사랑의 시작은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사랑의 내용과 진행 과정 가운데 무조건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죄 자체를 옹호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 말씀처럼 죄를 지은 형제가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권고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십계명을 기준으로 죄에 대해 권고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펴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와 그 은혜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권고와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음 본문이 21절부터는 용서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권고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용서 가운데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를 듣고 회개한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다. 권고라는 의의는 용서라는 사랑을 위함입니다. 권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로 인해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우리는 사랑에 이러한 질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지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임과 권고와 용서, 이것이 사랑 안에 있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주님은 교회에 주셨고 이 질서 안에 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사랑과 의가 함께 역사하게 하십니다. 사랑과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구별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속성입니다. 한 분 하나님은 사랑이신과 동시에 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법의 핵심이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 때 함께 읽으며 마음에 새기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동시에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법을 통해 사랑을 보호하며 사랑의 대상인 인격을 보호합니다. 죄는 인격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인 것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인은 사람보다 돈과 여러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심지어 죄인은 이 땅의 여러 비인격적인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가치의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탐욕과 정욕을 채울 돈과 같은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될 때 선용되는 것이며 진정한 가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법으로 사랑을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격적인 존재를 보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함께 역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둘 가운데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으로서 서로 분리되거나 대조되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으로서 함께 작용하여 하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확히 드러납니다. 먼저 그분의 삶 전체가 의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의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생애의 순종과 십자가 고난을 통해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전생애와 십자가 고난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전생애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율법의 핵심, 즉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전생에 걸쳐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과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전 생애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의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심은 아버지의 의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쏟으심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의의를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사랑과 함께 역사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어 자신의 자녀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죄에 대해 심판하고 형벌하는 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우리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함께 역사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한 분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함께 역사하여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의가 균형 있게 함께 역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의 둘 중 하나만을 추구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을 때는 의에 강조점을 두어 사랑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치우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반대로 사랑만을 강조하고 의를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 권고할 때는 의에 강조점을 두므로 온유와 겸손을 잊은 채 분노만으로 권고하기가 쉽고, 그래서 사랑에 강조점을 두고자 하면 권고와 책망을 무시하고 칭찬과 격려만을 남발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고대 영지주의자들과 말시온이라는 이단은 사랑과 의를 서로 대립시켜서 구약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진노와 복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으로 이해하여 둘 사이를 날카롭게 대조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마치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마치 다른 성경인 것처럼 여기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한 분 하나님에 의해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함께 역사하였고 함께 역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과 의는 한 분 하나님의 구별되지만 하나의 속성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목적을 위해 함께 역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죄인의 심판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그로 인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의 강조점과 내용을 계시하는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의 둘 중 하나만을 추구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과 성도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의가 균형 있게 역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은 죄를 지은 형제에게 가서 권고하라 라고 명령하시며 17절에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19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며 20절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먼저 무엇이 옳은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것을 우리를 위해 친히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분이 또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신의 전생애와 죽으심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명령하시는 것을 주소서. 그리고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과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명령하신 분이 친히 다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라고 하신 분이 믿게 하시고 살라고 하신 분이 살게 하십니다. 권고하라고 하신 분이 우리의 권고를 통해 그 지체의 마음 가운데 권고하시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지체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심도 그 지체의 심판과 처분, 그리고 그의 돌이킴과 회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의지함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의가 온전히 함께 역사하여 질서가 세워지고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과 의가 어느 한 가지만 강조되어 왜곡되고 편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의가 함께 역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밝히 드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교회 안에 함께 온전히 역사하여 교회 안에 질서가 잡히고 교회가 거룩해지며 죄인이 회개하고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사랑과 의를 균형 있게 하기 어려우니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